우리 에스겔 1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래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생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느니라.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만일이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숨기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것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내 이웃 나라 사람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의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한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능력을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갑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능한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갑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갚을 받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갚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낸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그리고 와서 너를 둘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끼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 집을 성도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는 자마다 내게 말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워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여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와 소돔과 곧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한 것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가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힌가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들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가증한 일을 내게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같이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말씀 읽으시냐고 좀 힘드셨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어제는 가장 짧은 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긴 장이죠. 근데 가장 긴 장인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물론 새벽이라 다 내용이 잘 들어오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좀 읽기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에스겔 이 16장을 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잘 읽히지 않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부모들이나 성경을 읽을 때 16장을 일부러 피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음란한 내용들이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걱정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엄청 좋지 않은 내용을 가장 길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읽기 싫고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장면들, 그래서 가장 담아내기 어려운 내용을 가장 길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자체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우리는 드러내기 어렵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숨기고 싶겠지만, 그것이 결국에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도 드러날 때 다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감추고 싶은 죄악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 어려운 이야기를 끝내 꺼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16장의 막장 드라마는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너무도 음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짊어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끝내 이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주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데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반절 넘어가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게 사실입니까?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딸, 그들의 형제가 사마리아고 소돔이고 헷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헷사람,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절시켜서 멸절시킨 그 민족들이 살았던 그 땅에 살아라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민족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헷사람이었습니다.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절해야 될 그 사람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헷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과 한 가족이래요. 너네들의 근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증함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이방 민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죄악이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와 더러움과 음란함과 그렇게 닮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란함을 이제 장황한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43장까지, 1장부터 43장까지 엄청난 긴 분량을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선택받을 때부터 점점 어린이가 되고 성숙한 여인이 되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 되어 음란해서 더 나아가 극단까지 가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인생을 한 사람에 비유해서, 한 여인에 비유해서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표현함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이렇게 가증한 나라가 됐는지를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 4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음란함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했대요. 어렸을 때는 어느 때죠? 여러분, 5절 6절에 힌트가 좀 있었는데요, 5절 6절 제가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아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 근데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며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버려졌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셔 부르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처음에 버려져서 피투성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6절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심으로 그 생명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천한 몸이라 하면서 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세상이 볼 때에는, 세상이 지켜볼 때에는 버려진 존재였다고요. 세상이 볼 때에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세상이 볼 때에는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그 피투성이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죠.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인생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런 인생이라도 살아라. 왜?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피투성이라도 그 인생을 내가 살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에 살아있으라. 왜 2번 반복해져? 왜 2번 똑같은 문장이 반복될 때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비참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은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보심으로 그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를 살리시는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있으라. 내가 살리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성장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무럭무럭 자라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7절 8절에 너네들이 무성한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여인이 자라 음녀가 되고, 음녀가 되는 것이 모자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음행을 행할 때 어떻게 하죠? 음행을 하러 온 자가 돈을 내고 음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35절 34절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음녀가 돈을 주고 음행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음행이 전염이 됐어요. 주변에 다 같이 음행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비유적으로 딱 맞는 말이죠. 다 같이 악의 우렁텅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4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러한 표현을 쓰세요. 55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 그의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창조 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여러분? 창조 때가 좋죠.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완전했던 그때가 좋죠. 그때로 돌아가는 게 새 창조죠. 그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죠. 근데 지금이 좋다, 앞으로가 좋을 거야, 앞으로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죠. 옛날로 돌아가자, 창조가 좋았다라고 하는 게 창조론이라면,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죠. 더 좋아질 거야,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복이고 좋은 거죠.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 첫 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죄악이 시작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란함과 그 죄악의 끝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를 잊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맺었던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맺었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죠. 다윗과 맺었던 약속이죠. 노아와 맺었던 약속들이죠. 특히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죠?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요. 그러더니 쪼갠 고기들을 막 땅에 놓으세요. 그 쪼갠 고기를 지나가려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건 뭐만 지나가죠?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 불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아브라함은 졸다가 못 지나갔어요. 근데 언약을 맺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졸고 못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맺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끝내 누가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은 못 지켜요. 인간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가 안 해도 돼. 너는 지나가지 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겠다라는 것은 언약을 못 지키면 쪼갠 고기처럼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계속 어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음란하고 또 음란하고 또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왔다. 그런데 내가 그 어렸을 때 너하고 맺었던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기서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끝까지 끝내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크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은 내 열심이 아니라 그 대상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렸을 때 맺었던 약속을 잊어 음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리고 그 음란함도 부족해 수천 번이고 반복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맺었던, 어렸을 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 언약을 내가 기필코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이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 6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내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리니. 그 언약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지 다시 보여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일방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지금 마주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오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했던 자를 또 용서하시고 또 음행을 수천 번 반복했던, 우상 숭배를 수천 번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오늘 또 약속을 내가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앞에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은혜가 깊어지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침묵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63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죄질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그래도 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또 수많은 죄악으로, 그리고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넘어질 때라도 걱정하지 마. 결국에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그 약속 그대로, 이 약속을 깬 인간의 그러한 언약에 대한 불합리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셔 약속을 실제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도 한번 잘해보자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기다리시고 이렇게도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년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로 잘 성장하고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